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걸음걸음 인생의 끝자락까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죠.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정결해야 되고, 더 착해야 되고, 더 잘해내야 되는 그런 신자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거나 최소한은 남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신성한 일, 신자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또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되고 혹은 아직도 여전히 무엇을 못했다라고 하는 종교적 부담감,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남아 있습니다. 퍽퍽한 삶이 가져다주는 불만으로 하루하루 자꾸만 지쳐만 또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삶을 견인하고 지탱하며 이끌어주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오히려 신앙이 무거운 짐처럼 종교적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비교적 여러분 이 까닭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삶으로 살아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의 예배가 여전히 각자의 삶을 자꾸만 겉돌고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배와 삶이 오늘 주일의 이 모습과 일상생활 동에 6일 동안의 일상의 여러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닮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막연히 저기 천상 어디쯤에 있을 법한 또 거기에서 해당될 법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만 열광하는 이분법적인 신앙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자꾸 발견돼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건 그저 저 하늘에서 일어날 어떤 일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는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답하면서도 정작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결과가 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이런 물음 앞에 서게 되면 잔뜩 주눅이 들어갔고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 본문, 구약 본문은 멸망을 앞둔 유다 역사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야, 우리와는 다른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겠구나. 신앙의 경지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겠구나.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일쑤죠. 물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아갔던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를 내다보는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이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야기라는 것, 그거 하나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 구약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요 환상이나 착각, 관념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본인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지금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말과 같을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런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생생하게 실감하며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보로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성경을 보니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로 아는 것과 참으로 그렇구나, 실감하며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이나 역경, 그 안에서 의외로 쉽게 낙담하고 또 넘어지죠. 용케 일어선다고 해도 또다시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통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잘 드려도 우리 각자가 직면해야 되는 어떤 삶 가운데 낯설고 투박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우리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부터 느닷없이 내 인생 전체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여튼 오늘 다시 그에게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그를 향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또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라는 표현입니다. 무언가 대단하고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은 게 틀림없을 거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겠지. 우리 잔뜩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가 보냄을 받았던 누구, 그가 만나야 될 그 누구를 만나야 될 장소, 또 어떤 명령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고 했던 그곳, 거기가 어디냐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여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대단한 데 부름받은 거 아니고요. 특별한 어떤 사람 만나라고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레미야는 보냄을 받았고 우리 같은 사람 만나라고 그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외쳐야 될 것도 억울함, 답답함, 느닷없는 일들 때문에 목이 죄어오는 것만 같았던 우리들의 일상의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이런 형편, 이런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고 볼 만한 건더기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냄을 받은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은 우리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창한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추켜 세웠고, 야, 참 대단한 곳에 보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도 정작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내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건 무언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격지심이나 정죄감이나 절망에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소명을 선뜻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신다거나
해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은 더욱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자꾸 뺏어가십니까? 좀 소중하게 여길라 치면 야 그거 좀 내놔봐라. 우리가 좀 행복할라 치면 야 그거 좀 갖고 와봐라 이러시나요?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맹렬하게 지금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여전히 오해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뭔가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 그런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피해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한참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런 걸 보게 되죠. 너무 작아 보였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컸던 것이었고, 무거웠고 거추장스럽던 것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가볍고 자유한 것이었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이 보이던 것들, 그런데 그것이 또 뱉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참 귀하고 나한테 아름다웠던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다,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이 늘 이런 식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안다라는 거죠. 한참을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투정 부렸는데 지나고 나니 아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구나. 내가 막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날 도우시지 않고 능력도 안 주시는군요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셨구나. 참 힘드셨겠구나.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말씀 하나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지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을 없음으로부터 있음으로 존재케 하셨던 그분의 말씀,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와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믿을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신앙인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절했던 것들이 용납되고 절망, 슬픔조차도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응송의 시편 71편의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있어서는 주님 한 분뿐이다. 주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겠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것도 바로 그런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보니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향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일들, 내가 바라던 오랜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살만해졌을 때 이 고백했을까요? 슬픔, 좌절, 억울함, 설명할 수 없는 고독, 고난, 납득할 수 없고 마치 버려진 것처럼 내몰려 있는 그런 삶, 바로 지금 여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러니 나는 주님밖에는 없더라. 자, 이제 서신서 말씀은 잠깐 건너뛰어서 복음서 말씀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은요,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뿐만 아니었죠.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게 되는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생각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보복의 해도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다. 한 주 지났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자, 여러분에게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보복처럼 두렵고 꺼려지고 너무나 섬찟한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분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한 주 동안 역시 주님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귀한 분이구나, 이런 경험하고 사셨나요? 아니셨다라면 다음 한 주는 꼭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당에서 주님 곁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고향 사람들이에요. 나사렛에 있던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해를 외치시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해코지할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분을 자신들의 마을에서 내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을이 높은 지방에 있었는데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우리 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들었으니 예수님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복된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이처럼 다 달라요. 복된 소식으로 경험된 주님이나 보복의 소식으로 경험된 주님이나 그 어떤 소식을 전하는 주님이나 여전히 동일한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은혜와 보복이, 또 그 소식이 그분 안에 담겨 있지만 복을 복으로 받을 것인지 아닌지, 생명을 생명으로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하늘의 소식을 갖고 온 그 주님을 내게 복 주시는 분으로, 복된 소식을 선포하러 오신 분으로 받을 것인지, 내게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는 분으로 받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까지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복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감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마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사실이었어요.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나 아람 장군에 관한 이야기, 모두 다 분명히 역사 속에 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지만 따지고 보면 누구나 은혜를 입는 건 아니다, 누구나 믿는 것도 아니다, 요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깔보려고 했던 것도, 또 오늘처럼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셨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라고 언급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사렙다 과부나 아람 장군 나아만, 문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유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했던 그들이 이방인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화가 났어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들보다 늘 못나고 열등하고 그리고 그토록 미워했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오만한 착각이지만, 여기서 정작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지금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좋은 것이냐, 여기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저런 놈에게, 나에게 아니고 저놈에게, 여기에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인간에게 가는 건 안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지금 뭐만 있냐?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저건 안 돼. 내 기준으로 봤을 땐 저건 너무 싫어. 이것만 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복지, 자신에게 불리하면 포퓰리즘이 되는 우리와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는 건 순교이고 내가 죽는 건 불의한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죠. 자기 자신이나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도 매우 드물죠. 여러분, 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바로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 다 처음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틀린 것, 이거는 옳은 것, 이거는 화, 이거는 복, 이거는 싫은 것,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시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지? 이 고난이 빨리 지나쳐 버렸으면 이 생각만 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모릅니다. 누구나 다 모르고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으니 그러나 이것은 흠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듣고 배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거죠.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좀 배워라. 그래서 자녀들이 잘 배우면 칭찬해주고 자녀들이 배우려 들지 않으면 꾸짖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배우려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무척 싫어합니다. 나도 싫습니다. 잘 모르고 있다고, 넌 잘 모른다고, 너 잘 못하고 있다고 이런 지적을 받으면 쉽게 분노하죠. 도무지 자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바라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게 우리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음모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목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방에도, 카톡방에도 온갖 음모가 아주 넘쳐납니다. 새해에도 제가 어떤 방에서 그런 말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음모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복음에 사로잡혀 사십시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 왜 음모에 떨어져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옳다 하고 들으려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 스스로를 자꾸만 높여요. 나만 오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스스로를 자꾸만 높이려 드는 사람, 배우려 들지 않는 사람,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을 결코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태롭고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이독서 고린도서를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읽혀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사랑에 대한 예찬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성찬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아름답게 이야기하던 바울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후반부를 마무리 지어갑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말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말하고 1만 마디의 말을 하고 놀라운 것들을 알아듣고 예언을 하고 다 해도 세상의 죄를 다 깨우쳐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은 옳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바라는 것들이 없어서 삶이 비루해진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인생이 가득 찬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불행해지는 까닭은 사람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랑받을 때 우리 영혼은 풍성한 만족감을 누리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또 마음껏 차별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 삶의 의미에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음을 앞둔 이들 대부분이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이 갖지 못하였고 더 잘해내지 못하고 더 성공하지 못하고 더 부자 되지 못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던 아니던 관계없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 후회.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배우질 못합니다. 사랑이 좋은 건 알겠지만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은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사랑이 있어도 돈 없으면 비루하고 불쌍하다. 우리 이런 생각하죠. 바울 사도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오면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어떤 애정이나 인류에 같은 어떤 휴머니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자신, 즉 진리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던가 하나님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읽으시면 이 말씀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던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오늘밖에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이들에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들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뻔하고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 귀에 그렇게 들리신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어낸다고 해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떠오르는 빛과 함께 가뭇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 고스란히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님 덕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생은 의미가 있다.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고 귀하게 될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져 있는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가슴에 하늘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늘보다 크신 분을 품고 사는가요?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런 사람은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을 품고 살고 있는데 땅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비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받는 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랑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 하늘의 귀한 자이니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까닭, 우리를 각자의 인생의 자리에 부르심의 목적, 소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고 노예처럼 취급하는 이 세상을 가로막고 거짓을 들춰내어서 세상 모두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는 것, 우리가 사랑해 줌으로써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고,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더 많은 헌금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름을 드러내고 어디에 땅끝에 가서 무엇을 하고, 그거 원하실 게 아니었어요. 우리 곁에 세상에 의해서 소외받고 있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자꾸만 짜부러들고 깨어져 가고 있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목숨보다 소중히 사랑하신다고, 이것 증언하는 거,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마침내 온 땅 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인지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 그날까지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하는 삶이죠. 이게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세상보다 큰 사랑이 생명의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지키고 있음을 실감하고, 그러니 죽음의 겁박에 주눅들지 말고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힘차게 살아야겠다, 받고 있는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야겠다, 이것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자리, 어떤 무엇, 이런 것에 내몰렸던 시선들을 이제 좀 돌려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 즉 생명과 사랑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혹 지금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낙담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